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 우리가 정초에는 축복에 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참된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중국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세옹지마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다들 아시죠? 그죠? 그 세옹의 말을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기도 하고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 속에서 정말 이게 축복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주가 되고, 그죠? 예. 저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축복이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세옹지마가 인생 지사가 그렇다라는 뭐 이런 거죠. 근데 모든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다 머리가 좋기를 원하죠. 그죠? 내 아들이 머리가 좋았으면 이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딸 낳으면 참 미모가 빼어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게 다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대요. 그죠?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고 그리고 복된 사역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서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는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력해서 다 선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악도 선으로 바꾸신다. 우리가 주를 향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것도 좋지 않았던 것도 힘든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상처도 그것을 바꿔서 선이 되게 하신다. 반대로 어떨까요? 불순종의 길은요, 좋은 것도 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고통이 되고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보다 제자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다른 것은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복만 나오지만은, 그죠? 여기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로 이렇게 마치 대조돼서 이렇게 화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제자는 그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나 또 어떠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산에 올라가서 한 번에 쭉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 번 하신 말씀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러 번 하신 말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여러 번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우리가 주의 교훈을 볼 때는 마태복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의 교훈을 주제별로 모았어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으로 모여있고 파송설교로 모여있고 천국비유로 모여있고 18장에서 선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모여있고 그리고 24장, 25장은 종말론이죠. 감람산 담화라고 해서 이렇게 5개의 가르침이 모여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인데요. 그리고 이 5개의 가르침의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교훈을 볼 때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교훈을 볼 때는 거의 마태복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도 함께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복을 귀하게 보지만은 내게 축복과 내게 화도 귀하게 오늘 함께 묵상할 수 있게 원합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0년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은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도 이 물질에 대한 거를 굉장히 길게 기록을 했는데요. 산상수훈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교만해지고요. 가장 쉽게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물질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군대 가면 효자되고 군대 가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군대 가면요. 돈도 많아봤자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예. 뭐 거기서 무슨 재벌의 아들이든지 무슨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뭐 연예인이든지 뭐든지 군대 오면 다 머리로 깎고 그죠? 다 똑같은 옷 입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죠. 자유도 없고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부모님의 은혜도 더 그립고 그렇죠. 그죠? 근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까?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것일 텐데 올 한 해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아야겠죠. 그죠?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다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대개 어떻다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여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24절로 가볼게요. 24절로 가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24절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 물질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텐데 그죠? 너희는 물질로 인해서 이미 위로를 받았다면 너희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자면 그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물질을 추구하고 또 물질을 바라보다 보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 물질 다 잃어버린다. 너 그걸로 친구 사귀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를 사귀어라. 다르게 말하면 너 그거 가지고 전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걸로 전도해라. 그것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여라. 그것으로 너는 선을 행하여라. 배고픈 자를 먹여라.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어라. 그의 고통을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어라. 너에게 권한이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너는 그것을 그렇게 써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너의 이 모든 직무를 마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땅에서 재벌이 하늘에서 재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다 놓고 가야 돼. 이런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너는 그 다음을 예비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그 다음을 예비해야 된다. 물질은 그렇게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어떻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 반대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내 인생이 뭐 괜찮지. 성공했어. 이게 척도가 물질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돈이 있으니.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소멸되는 것이다. 그거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너의 재물을 막 산더미같이 막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하지만은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찾으면은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재물이, 그의 모든 고생이, 그의 모든 노력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그것이 참으로 그의 것이 되겠느냐? 그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잃어버릴 것이다. 열심히 재물을 쌓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더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렇게 죄인들을 향한 삭개오도 어디에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디 있어요? 예. 다 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예. 고통당하는 자, 죄인, 그리고 가난한 자를 향한 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이 누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누가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뭐 부자 청년 이야기는 이제 공감복음에 다 있지만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방 보았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부유했던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이 땅에서 좋았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이 땅에서만 좋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가 막 너무나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너무나 고통을 당했죠. 이 땅에서. 그렇죠? 개들이 헌대를 하여 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되었는가? 천국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위로가 되었다. 그 믿는 자들은 무엇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가? 천국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 하늘에 선한 것을 쌓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축복은요, 작은 거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다. 그거 다 소멸되는 것이다. 그거 다 잃어버린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물질을 가진 자는, 하늘 소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화가 될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 될 것이다.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물질로 인해서 인생이 좌우된다면, 그 물질을 중심에서 살아간다면, 너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다 너에게 화가 되리라, 고통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요, 가족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주 부자의 재산을 관리했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나 막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세 아들이 있는데, 네,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납치한 거예요. 납치해가지고 도장을 찍어라. 나한테 이 재산을 물려준다고 도장을 찍어라. 납치해가지고. 네. 아버지가 천신만고 끝에 아들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아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명절이 돼도 첫째 아들이 인사를 오면 막 둘째 아들이 막 가서 무슨 얘기했냐, 막 엄청 괴로운 거예요. 이게 막 인사도 함부로 못하고, 어떻게 자식에게 납치를 당하며 감금을 당하며 막, 그죠? 항상 상상할 수 없죠.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이게. 그 아버지도 그거 그냥 줘버리지. 3등분 해가지고 싹 줘버리고 좀 자기를 좀 가지고 이렇게 줘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해요. 이게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지옥이구나. 주님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하세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교회가 언제 부흥하고 발전했다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가난할 때였습니다. 가난할 때.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 부흥하고 발전할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 이제 지금도 이제 와 계시지만은 우리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잠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제가 재밌었습니다. 한국은요, 기독교인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도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요, 한국보다는 덜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손들을 한 40%를 잃어버린대요. 우리나라는요, 70% 잃어버려요. 70%, 80%막 이렇게 잃어버리거든요. 이제 훨씬 심각하죠. 어떻게 그럴까? 이 세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젊은 세대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재미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메가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국에도 사랑의 교회 있어요. 미국에도 영락교회 있습니다. 미국에 무슨 동양선교 이런 교회 엄청 큰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들인데 막 수천 명씩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교회들이 이제 조금씩 힘을 잃어버리는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어떤 이들이 전도가 되냐? 막 길거리에서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길거리에서 막 와글와글 막 외치고 막 사람들이 듣고 아멘하고 막 뜨거운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멕시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 말입니까? 스페인 말입니까? 막 그 멕시코를 막 외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막 하면은 그렇게 뜨겁게 막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한인교회가 빠지잖아요. 한인교회가 빠지고 그 이제 미국의 본래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교회들이 이렇게 빠지면은 그 사람들이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미국의 노동자 그룹이죠. 말하자면 라티노라고 하잖아요. 헝그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뜨겁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한 30년쯤 전에는 한국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어땠어요? 미국에 가서요 다 뭐 했냐면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는 아니고 한 20년쯤 전에 제가 이제 선교사를 했는데 저도 근데 저희 이제 집주인에게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 딱 고쳐주세요 했는데 누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많이 한국 사람 있잖아요. 큰 교회 되는데 그 미국의 교회들이 막 나오는 걸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흡수했다는 거예요. 흡수하면서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뜨거웠어요. 뜨거웠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노동자 그룹들이 헝그리하게 은혜를 구할 때. 그렇게 미국의 한인 교회들도 그렇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한국 교회도 이제 그 영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죠? 얼마나 그래서 답답해요. 여러분 LA 가면요. 한의원이 그렇게 많아요. 한의원이. 왜요? 화병 때문에. 화병은요, 양방으로 고칠 수가 없어. 막, 말이 안 통하는 화병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해. 화병이 나가지고. 한약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 의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원통하고 애통하고 이거 어디서 풀어요? 교회에서 푸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한인들이요, 다 잘 살게 되고, 자손들은 또 부자가 되고, 이렇게 그 현지의 그 나라에 잘 뿌리내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한인교회들이. 야,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 복이 있구나. 이게 영적인 의미로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안 주고 싶겠어요. 그죠? 주시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땅의 모든 이 축복을, 이 땅의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 다 지으셨는데 누구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 주시려고 지으신 건데 주시고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가난한 마음으로 그 초심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부해지고 물질로 위로를 받고 물질로 인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화가 되리라. 간절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리라.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하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절도.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그죠? 참된 제자라면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내가 참된 제자라면, 내가 참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의 은혜와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부유해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유해지기가 너무 쉬운데, 그렇죠?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받은 것임을 알고 너무나 감사한 은혜예요. 감사한 은혜임을 알 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야, 내가 고생해서 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것이다.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다. 그러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그다음 뭐야? 배고픈 자예요. 배고픈 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요? 줄인 자예요. 줄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반대로 뭐냐면 배부른 자는 배고파질 것이다. 이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만은 어떤 나라에 복음이 쉽게 전파되는가? 베네수엘라 같이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거의 베네수엘라는 거의 파산 지경이래요. 휴지 한 개를 사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휴지를 파는 것도 없어. 파는 것도 없고 사도 겨우겨우 막 살 수 있고 굉장히 비싸고 이렇대요. 나라가 파산 지경이라서. 그런데요, 그런 나라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그렇더라고요. 군대에서요 이상하게 배가 고픕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매들은 조금 이해를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제들은 어떠냐면요, 그래요. 이상하게 배가 고픕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게 배가 고픕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가철이 되면 휴가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생각을 해요. 나가면 이번에 꼭 햄버거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 진짜 햄버거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리아라고 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군대리아. 이 햄버거 같지 않은 햄버거 비슷한 뭐 이런 건 비슷한 거 이상한 걸 줘요. 이렇게 잼도 발라먹는 이상한 햄버거를 주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나가면 진짜 햄버거를 반드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짜장면 같지만 짜장면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짜장면을 주거든요. 군대에서. 그럼 나가면 내가 진짜 짜장면을 반드시 먹어야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짜장면을 반드시 먹어야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떠냐면요, 나가면 안 먹어요. 그래서 나가면 먹어야지 이랬다가 이상하게 배가 고프고 자꾸 생각이 나. 그 생각이 먹어야지. 저만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모든 친구들은 다 나가면 먹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막 놀아요. 군인들은 원래 부처 서면서 할 게 없잖아요. 총 들고 나가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저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어떠냐면 나가면 안 먹어요. 나가면 안 먹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요 생각이 안 나요. 들어갈 때쯤 생각나. 먹었어야 됐는데. 들어가면 생각나, 이렇게. 네, 군대에서 우리 공동체 초창기도 어떠냐면요. 그렇게 헝그랬던 것 같아요. 헝그랬습니다. 이렇게 먹을 게 없었을까요? 그죠? 진짜 라면만 먹고 전도한다는 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김치도 없었습니다. 김치는 비쌌어요. 김치들을 못 먹었고. 그래서 거의 단무지를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죠? 그렇게 라면과 단무지를 먹고 전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가 그렇게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 뷔페 막 이런 데를 우리 가끔 잘 먹었어요. 가끔 잘 먹었는데 이제 가끔 무슨 날이거나 뭐 이런 데는 무슨 기념일이거나 이럴 때는요. 가끔 이제 고기 뷔페 이런 데를 우리가 한 번씩 갔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장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너무 많이 먹었거든. 막 발굽혀기를 막 하고 또 먹고 막 달리기 갑자기 화장실 다녀오기로 막 달리기하고 또 먹고 이럴 때 막 거의 이제 하늘 푸는 거의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배고팠던 시절을 제가 추억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배고픈 데가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배고픈 시절이 그렇게 복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 시절도 이렇게 막 배가 고팠는지. 작은 것에, 그러니까요, 작은 것에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별것 아닌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한 사람이 약속이 되고 한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배고픔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은혜로 채워지니까요. 그렇게 막 못 먹고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사실 잘 못 먹었지만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배가 부르고 가족들을 만나니까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요 정말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은 수직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채워져야 할지니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배가 불러야 돼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올 한 해에 이슈가 됐던 것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뉴스 앵커가. 그런데 먹방이 유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앉은 자리에서 짜장면을 10그릇을 먹는 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2그릇도 아니고요. 꽃배기를 먹어도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꽃배기도 조금 힘든 편인데 앉은 자리에서요 짜장면을 10그릇을 먹는데 막 먹고 또 한 그릇을 막 먹고 10그릇을 깔아놓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 몸에 안 좋을 텐데 그 10그릇을 도대체 왜 먹으며 그걸 도대체 왜 쳐다보고 있을까? 왜 쳐다보고 있을까? 그 저도 한번 봤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긴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그래서 야 이건 거식증 환자는 봐도 좋겠다. 이렇게. 거식증 환자 뭐 힘들잖아요. 그죠? 안 먹어지고 막 토하고 이런 사람들은 봐도 좋겠지만은 이 먹방을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쳐다보고 있을까? 이거 왜 열광을 할까? 먹고 또 먹는 걔는 막 그야말로 처먹는 걸 왜 그걸 쳐다보고 있을까? 저는 영혼이 배가 고프구나. 영혼이 빈곤하구나. 내면이 안 채워져 있구나. 말씀으로 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인데 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구나. 뭐라고요? 사람은요 떡으로 배가 불러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요. 군대에서 아무리 잘 먹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네. 아무리 잘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말씀이 안 채워지면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랑이 안 채워지면 배고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요즘은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막 암도 걸리고 뭐 비만과 뭐 고지혈증 그렇죠. 이제 좀 관리해야 될 나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죠? 관리해야 될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먹고 또 먹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지는데도 막 비만이 돼가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먹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존재가 안 채워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너 배부른 자요. 너는 배고파질 것이다.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근데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이 반대예요. 반대가 되어서 안 되는데 이 반대입니다. 다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가졌는데도. 배가 막 부른 것 같은데도 배가 고픈 거예요. 다 해봤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헛되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자면 점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나는 무엇으로 배가 고픈가?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우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4가지 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 무엇으로 나의 내면을 분명하게 채우고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우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못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다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어.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럴 수는 없어라는 것이죠. 반드시 뭐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야겠죠. 그렇죠?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선택이에요.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밤문화를 버리는 거죠. 이 아침의 문을 은혜 안에서 열고자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배가 부르려고 하면요, 내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 갈급함을. 자꾸 다른 것으로 내가 채우고자 한다면, 그러자면 너는 허무해질 거야. 너는 배가 고파질 거야. 주의 은혜로 우리가 채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웃는 자가 아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팔복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주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기쁨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어요. 기쁨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기쁨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이런 기록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한 번도 없어요.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하시고 애통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뭐라고 되냐면 천국 잔치를 만드신 거죠. 그죠? 잔치와 같은 이런 자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과 웃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쁨은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웃음은 없어요. 예수님은 웃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영어로 보면요, 조이가 있고 플레저가 있어요. 이 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랑을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인해서 상대방의 기쁨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나눔으로 인해서,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의 편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그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에게 사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TV는요 기뻐하지 않아요. TV 너무 기뻐요 이러지 않죠. TV는 즐기는 거예요. TV는 즐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떠냐? 그것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즐기는 인생이 좋은 것인가? 이 세상은 다 즐기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화가 있다. 너는 진정한 기쁨은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가시떨기로 표현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가시떨기에 대해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가시떨기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신앙이 더 못 자란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이렇게 기운을 막아서 더 못 자라게 된다. 무엇을 추구할 때요? 이 세상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너의 신앙은 거기서 멈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결실치 못할 것이다. 그 열매 맺는 자리까지,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는 너는 가지 못할 것이다. 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사명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자면요, 열매 맺는 것은 이 포도 농부들이 아마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치지 않으면요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분산되거든요. 다 분산돼가지고 다 조그만 것만 왕창 열려요. 그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딱 이렇게 좀 맺히는 것 같은 걸 내비두고 나머지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럼 이쪽에 막 집중을 하거든요. 이 포도나무가 다른 데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막 집중을 하면서 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산되면요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기 원합니까? 주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건강하려면요 맛있는 걸 덜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맛있는 거 왜 이렇게 건강에 나쁠까요? 그죠? 이 우리 애들이 늘 묻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건 건강에 나빠요? 과자 먹지 마. 우리는 먹지 말라는 게 많아요. 우리는 과자 먹으려면 다 허락받아야 돼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 그거 한 봉지로 셋이 나눠 먹어라. 넷이 나눠 먹어라. 한 개씩만 약과 미니 약과 먹었습니다. 미니 약과를 2개씩만 먹어라. 딱 2개씩만 먹었어요. 3개 안 돼. 3개 안 돼. 승자는 1개만 돼. 승자는 애가 작잖아. 1개만 돼. 그래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왜냐면 널 위해서야. 정말로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렇게 안 줘요. 물어봅니다. 왜 맛있는 건 왜 건강에 나쁜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건강이 좋아. 하나님 만드신 거. 사람이 만든 건 어쨌든 건강이 이상하게 안 좋게 돼 있어. 돈 벌려고 만드는 거거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막 혈압도 낮아지고, 그죠? 당도 낮아지고, 그러려면요 맛없게 먹어야 됩니다. 맛없게 맛이 없어야 돼. 그런데요 그 맛없게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맛있어져요. 맛있어져요. 그리고 그 맛 없는 게요, 그러니까 그 맛있었던 게요, 이 별로 맛이 없어집니다. 너무 단데 이렇게 너무 단데. 근데 영적인 건강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귀신의 이 문화란 말이에요. 불경건의 문화예요. 교만의 문화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 영혼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비한 언어입니다. 신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냐면 고통이 크잖아요. 막 배고프고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작은 것도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즐거움이 막 크잖아요. 그러면요 별일이 없어도 고통이 온대요. 별일 없어도 마치 보상처럼 우울하게 된다. 우울감이 막 이상하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밀려온다. 그럼 그 우울감을 해소하려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쾌락과 즐거움을 찾겠죠. 이런 이렇게 반복되게 된다. 그래서 그 고되고 힘들고 이거를요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 쾌락과 즐거움을 찾게 되니까요. 못 견디는, 힘든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우울해지죠. 더 우울해지고, 더 허무해지고. 이게 한국 사회가 아닐까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문화가 막 최고로 발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될 텐데. 고통이 있더라도, 힘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치롭고 귀하고 복된 것을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의미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시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얼마나 복된 복된 사람의 여정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요 힘듭니다. 눈물을 흘리며 막 울며 이렇게 울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힘들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이 씨를 뿌리는 시기가 되면요 쌓아있던 그 양식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배가 고픈 시절이 된대요. 그 이 씨를 먹으면 얼마나 잠깐은 배가 부르겠지만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힘들지만은 이것을 다시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씨앗을 뿌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속히 다 이루어졌으면, 어떤 분은 공장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속히 이루어졌으면, 근데 아직 씨를 뿌려야 되네요, 그죠? 언제 거두나, 언제 거두나,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오겠죠. 영원한 기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씨를 열심히 뿌려야겠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이 씨를 뿌리면서 곡식을 거두지만은 우리가 또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사람 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의 이 평가와 평판과 시선과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특히 정치가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한 표라도 더, 그죠? 한 사람이라도 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동성애자의 편에 서기도 하고 이렇지 않겠어요? 미국은 막 그 동성애 파워 굉장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인해서 미움을 받고 욕하고 이름도 악하고 이렇게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욕을 먹는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욕 많이 먹었습니까? 만약 욕을 많이 먹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축복의 말만 한다면.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선지자여야겠죠. 그죠?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요, 2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 일을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칭찬을 받았대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양면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있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축복이 있고 네 가지 화가 있단 말이에요. 화가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가 아주 꿀처럼 달겠죠. 꿀처럼 달 거예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분명히 하려면 이것을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려면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론입니다. 죄론을 강력하게 전할수록 십자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까? 회개와 함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죄 없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 서겠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가 없다면 주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다 그렇게 목배임 당하고 죽고 순교하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이 선지자들의 주요 사명이 뭐였냐면요. 이사야하고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이고 다 선지자들의 주요 사명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시키는 거였어요. 우리 예언도 하지만은 회복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핵심적인 아주 사명이 뭐였냐면 회개시키는 거였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라. 요나도 그렇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돌이키기 위해서 그 욕을 먹으면서 가진 노력을 다 했던 거예요. 좋은 말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죠? 중요한 메시지죠. 그렇지만 이거는 절반이에요. 만일 이 메시지만 전한다면 거짓 선지자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어떻게 회개가 없이 용서를 받습니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모르고 정죄하고 탓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어떻게 제대로 영접할 수가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의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는 자리에는 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늘 주님은 정죄를 당하시고 욕먹고 쫓겨나시고 그랬죠. 주님은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명예도 지키고 이름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제자는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손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릴 걸 못 누리고 먹을 걸 못 먹고 욕을 먹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네 가지 축복을 누리고 이 네 가지 화해,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의 모습,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시어 참으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참으로 애통하며 주님께 그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제 십자가를